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우리가 막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많이 안 나가는 건 있는데 순수한 믿음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핵심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 재생산이라 그랬어요. 영적 재생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4단계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1, 2, 3단계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 중에서 3단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섬기기 위하여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받침 위에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교회론에 관한 거예요. 교회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사실 이 교회론은 저희 6팀의 1년 동안 교회론과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새해 첫 시간에 교회론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9절까지의 본문은 내일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 본문일 거예요. 제가 일부러 첫날부터 좀 나누고 싶어서 하루 당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여러분 미리 하루 일찍 보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오고 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첫 번째 편지는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아마 답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장의 답장으로 쓴 게 아마 이 고린도 전서가 아닐까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서긴 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편지일 확률이 높은 게 내용을 보면은 내가 저번에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편지를 썼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갖고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또 부활과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 책이 고린도전서고 또 서로 몇 번 주고받으면서 고린도전서는 크게 그 두 편지가 합쳐진 걸로 보통 많이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편지가 하나로 뭉쳐진 것.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고린도 후서까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제1대 목사님이거든요. 원로 목사님 같은. 제1대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하여 쓴 책,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그걸 여러분 일단 알고 들어가시고. 교회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론은 어떤 기독교의 그 역사 내지는 기원, 그리스도 그 교회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또 구원의 역할, 교회 정책과 치리, 이런 교회 안에서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신학의 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만이라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냥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은 미국 가보십시오 여러분. LA에서 플로리다를 가는데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야지 가는 거지.
서쪽으로 가면 그냥 바다거든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정확한 방향성이 있을 때 그 열심이 중요한 거지. 아니, 방향도 거꾸로 됐는데 열심히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거는 더 빨리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돌이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맨날 그래요. 뭐 니들이 뭐 잘났냐 그러고 나만큼 열심히 하냐 그러고 니들이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러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이번 시간이 좀 되기를 좀 바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서 2018년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요, 여러분 항상 이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이 사제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교육시켰을 때 교회 안에 잘못된 이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론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시키고 막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는 막 계속 부강해지는데 사람들은 막 계속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게 무슨 교회의 노예인지 그 사제들이나 어떤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의 뭐 신분 격차가 막 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평신도들은 맨날 바닥에서 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그래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아니면 막 지옥 갈 거라고 막.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을 너무 강조했을 때는 항상 보면은 교회 안에 그 리더십의 타락이 일어나기가 쉬웠어요. 반대로 그거에 대한 또 반대의 모습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은 교회 필요 없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반대의 그 운동 같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 예수 믿겠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는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과 완전히 배격하거든요. 그리고 뭐 목회자, 목사 다 제일 나쁜 놈이 목사고 그 다음 나쁜 놈이 장로고 다 필요 없다. 다 같이 평등하게 우리 어디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회장이라도 하나 뽑자. 회장을 또 뽑았어요. 안 되거든요. 야, 회장을 뽑아도 안 되네. 그럼 회장 말 잘 들을 수 있게 규칙을 정하자. 규칙을 정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장이 자기가 회장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규율을 강화하고 거기서 또 심지어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막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른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산속에 갇혀가지고 천막에서. 아니 교회가 싫어서 나왔는데 자기네들끼리 교회보다 더 악한 짓을 또 행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지금도 그런 데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회장이 아니라 또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별스럽게 자기네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별거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무교회주의로 가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있었느냐?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개혁, 그리고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 안에서 직분을 둬서, 직분은 여러분 그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달란트죠. 그래서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이게 다 하나의 몸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가 죽으면은
장애자가 불편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고 또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잘하는 것을 신앙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냐, 옛날보다 기도를 더 많이 늘어서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떠나가지고 혼자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멀리 봤을 때는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종교활동이고 취미활동일 뿐입니다. 종교활동과 취미활동과 신앙생활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개인 중심의 무교회주의 내지는 혼자서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교회는 다 썩었다, 목사가 참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분들 틀린 말,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교회에 관한 이런 수많은 오해와 또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진실이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제일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오해죠.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좀 부족한 교회와 부족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군중 무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 완벽하지 않은 인간, 나하고 조금 다른 모습의 인간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데 왜 너는 완벽하지 않아? 왜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아? 너는 왜 그래? 계속 그렇게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완벽하면 저 사람이 부족해도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완벽이죠. 근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서로 시험에 들어요. 서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거는 100%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면 그때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지.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불완전한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좀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저 인간 바꿔달라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어차피 안 들어주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시간 뺏길 필요가 없죠. 그 시간에 2018년도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지. 저 인간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인간이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싫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성품은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바꾸기보다 나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해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훨씬 빠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다 바뀌면요, 바뀔 수도 없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가장 악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세웠을 때 이 교회가 아무튼 어렵게 세워졌어요. 막 바울 거의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끌고 다니면서 하도 힘들게 세운 교회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음행,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잘못된 어떤, 또 동성 간의 잘못된 성적 교류, 그 음행입니다. 파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가 생긴 다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무슨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무슨 예수님파, 파벌, 우상숭배. 그 옆에 교회 바로 근처에 무슨 여신 그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창가 여자들만 한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남자들이 일부러 창녀들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그 신전을 찾아갑니다. 우상숭배. 하여튼 가장 악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겠어요, 이 교회가.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악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안 악한 사람들이 올까요? 악한 사람들이 올까요? 지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악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교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또 그 뭐 시험 볼 수도 없잖아요. 기준을 딱 매겨가지고 여기에 벗어나면 못 들어오게 이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다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온 다음에 직분을 줄 때나 또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때에는 규율을 세웠겠죠. 근데 규율에 합당한 사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서로 규율을 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에 악한 사람이 왜 많은가? 그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일단 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면 이제 그렇게 안 설교되어지는 곳이지, 이미 세상에서 안 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교회 안에 나쁜 놈들밖에 없다고, 사기꾼들밖에 없다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교회가 더 타락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더 타락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교회 원래 안 타락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악해졌다, 이러면은 이게 말이 돼요. 교회 가니까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더라. 이것은 교회 안 다니면 원래 착했을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더 나빠졌다. 만약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죠. 교회 가지 말아야죠. 교회 다니지도 말아야 되고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인간들이 그 완벽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면, 그러면 교회는요, 당연히 계속해서 타락되어지고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실 때 머리로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도 나빠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원래 이런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나가면은 더 막 열심히 새 사람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교회 와갖고 이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싸잡아서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더 나빠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옳은지 교회가 잘못됐는지는 교인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목회자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뭘 보고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뭐 내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옳은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게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진리된 게 확실한데 인간들이 그걸 못 따라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닮아가도록.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싸잡아서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왜 교회를 싸잡아갖고 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까? 그리고 그 앞장서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의 동조해가지고 교인이 더 나빠, 더 나빠. 아니에요. 교인이 더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덜 변화된 게 문제죠. 목사라고 타이틀만 갖고 있는데 목사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이때 교회는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나의 연약함 때문이지 교회가 더 타락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주실 때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디였어요? 고린도 지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이러한 더 타락한 사람들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요, 음행하지 말아라, 파벌짓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딱 쓰고 있는데, 자 1절부터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2절 3절 볼게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인사라 치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면서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5절 왜 내가 감사하냐면요,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 아마 전도할 때 언변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언변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다면서요. 내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견고하다면서요. 내가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드러내기보다 여러분 칭찬을 먼저 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는요,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파벌짓지 말아라, 이게 핵심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뭘 봤어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언변,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한 그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보면서 왜 날마다 나쁜 거, 잘못된 거, 틀린 거,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고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드러냅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족함을 왜 자꾸 만방에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 2018년도는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시험에 드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끔은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1년 동안 2017년도 한 1년 가까이 늘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여 나의 마음을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거기에 마음 대신에 나의 비전, 나의 그릇, 나의 어떤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바꿔가면서 주님 나의 비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내 시각이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바라보고